하나님이 제 인생을 다스리심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제 인생이 견고해졌음을 고백합니다. 어느덧 높아진 마음과 오염된 가치관을 베어내고 말씀의 줄로 삶을 동이도록 도우소서. 의와 긍휼을 손과 발로 옮기며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고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권세를 잊으면 땅의 권세를 잃습니다. 오늘의 찬송, 경배와 찬양,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 말씀.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불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그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며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하늘까지 닿은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의 강성함이 땅끝까지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나무는 베어진 후 그루터기만 남을 것입니다. 이는 왕이 들짐승과 함께 7년을 보낸 뒤 회복의 기회가 남았음을 의미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죄를 끊고 의와 자비를 행하면 그의 평안이 오래 갈지도 모릅니다. 본문 해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 4장 19절에서 23절에 관한 내용. 하나님은 작정하신 심판을 미리 계시해 그분 뜻이 성취됨을 알게 하십니다. 왕의 말을 들은 다니엘은 꿈이 의미하는 바를 간파하고 한동안 놀라고 번민합니다. 그 꿈이 왕에 대한 심판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과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라는 이중적 위치에서 다니엘은 지혜롭게 처신합니다. 다니엘의 모습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다니엘은 왕이 꿈에서 본 하늘까지 닿은 나무가 왕 자신임을 밝힙니다. 이것은 당시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가 땅끝까지 미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그에게 제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문제는 권력의 욕망에 취해 더 높은 하늘의 권세를 잊은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나무가 자라서 강해지고 하늘에 닿고 땅끝에서도 볼 수 있으며 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밑에서 네 번째 줄. 이것은 당시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가 땅끝까지 미치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높아지려는 욕망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더 높은 하늘의 권세를 잊고 살아선 안 되겠죠. 또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신 깨달음을 따라 이 질문에 답해주세요. 다니엘의 꿈 해석과 조언, 4장 24절에서 27절에 관한 내용.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면 꺾이고 맙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을 심판, 회복, 권면순으로 해석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감시자의 명령대로 하늘까지 닿은 나무는 베어진 후에 그루터기만 남아 7년을 지낼 것입니다. 이는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왕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루터기가 남은 것은 왕에게 회복의 기회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심판하시지만 회개의 기회도 주십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회복을 위한 결단입니다. 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며 속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회개와 그에 합당한 삶은 회복의 전제 조건입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왕은 들짐승과 7년을 보내며 무엇을 깨달아야 하나요? 25절의 하반절을 참고합시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분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선고받을 때 취할 마땅한 태도는 무엇인가요? 회복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회개와 그에 합당한 삶이 회복의 전제 조건임을 기억하며 그에 알맞은 겸손한 태도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죠. 묵상 에세이 가장 완벽한 길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 유기성. 한 건설회사 전무이신 장로님은 청년 시절 교회는 다녔지만 성격이 까다롭고 이마에 항상 내천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12명의 동기 중에 자신만 진급해서 탈락했습니다. 퇴근길에 장로님은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며 기도했습니다. 나는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해주셨습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언제 나에게 충성했느냐? 내 마음속에는 승진과 출세만 가득했지. 언제 내 마음을 열고 내가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도록 했느냐? 그는 너무 놀라 예배당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다는 것은 그저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했다는 것이지 진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장로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출세나 승진 안 해도 좋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제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뒤 장로님은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가족 동료들과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주님을 진짜 잘 믿으니까 이루어진 것입니다. 24년이 지난 후 장로님은 선후배를 총망라해 가장 빨리 출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짜 주님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십시오. 한절 묵상 다니엘서 4장 25절에서 26절에 관한 묵상.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의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왕위에서 쫓겨나 들짐승처럼 살겠지만 깨닫고 돌이킨 후에는 다시금 왕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당대 최고 통치자인 느부갓네살 왕의 운명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누구든 오만해 하나님을 경시하면 징계와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진행 방향을 결정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피조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레너드 레이브닐.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다스리심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제 인생이 견고해졌음을 고백합니다. 어느덧 높아진 마음과 오염된 가치관을 베어내고 말씀의 줄로 삶을 동이도록 도우소서. 의와 긍휼을 손과 발로 옮기며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고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합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